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으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시간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존재에서 실시간으로 드려주시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육이 아닌 영으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님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이 새벽에 빚으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온 영과 혼과 육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특별히 혼과 육이 이제는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영에 의해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해서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같이 살았던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옛사람의 새벽에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며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같은 성령님, 생수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온 영혼 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더 깊은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궁유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의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하나님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게 하시되 특별히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한 악법들 공산주의를 만들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길 원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여권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복음통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통일 부분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오니 하나님만이 길이 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의 새벽도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선생님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자들은 채워주시고 자녀들은 돌보아주시고 선교사역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주신 소명, 주신 비전,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땅까지로 내 증인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신 모든 성도들마다 기름 부으셔서 당신은 온전함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각종 기상 이변 재해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모든 분들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무장하는 전쟁 확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안에 하나님 두 전쟁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달러가 없어서 움직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를 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마다 불을 밝히며 성으로 예배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기능과 거리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 생명의 능력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모여마다 부흥의 불이 타오르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서 얻은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은배 권세가 임하는 이 교회가 강력한 영의 권세를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내 자아를 못 박음을 통해 내 자존심을 못 박음을 통해 새 생명의 능력 새로운 피조물소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배 권세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하나님 끊임없이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조여오는 상황 가운데 마음과 몸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힘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그 사람 특별히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예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오늘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한 분 한 분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교제하며 교통하며 깊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금요 성인표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큰 은혜, 더 큰 임재, 더 큰 영광, 더 큰 기름 부으신 가운데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오늘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게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고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 몇 시간이 있어요? 하루가 24시간. 그렇죠. 누구나 다 24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많이 모자랍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은 뭔가 더 열심히 뭔가 살아야 돼요. 시간이 모자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뭘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까? 꼭 묻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어느 시간을 가장 많이 어느 시간에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내가 가장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 관심이 뭐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게 뭐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고 영적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뭔가 행하는 일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몸에 다 배우는 게 있거든요. 아침에 누구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식사하기 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뭘 하고 있습니까? 또 왜 잠자기 전에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습관, 그렇죠, 습관.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의 삶입니까? 영의 삶입니까? 우리는 말은
제가 기도를 계속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데 관심이 많습니까? 육적인 데 관심이 많습니까? 말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관심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자, 육적인 사람은 뭐 하겠어? 습관적으로 육신에 뭔가 내 쾌락을 쫓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겠죠. 습관적으로 일을 행하겠죠. 그것이 TV든 아니면 유튜브든 아니면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든 또 음란물 사이트든 스포츠든 뭐든지 여기에 쏟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쇼핑 사이트든 아니면 케이블 TV 쇼핑 프로그램이든 많은 게 쇼핑에 빠져 있거든요. 또 채팅이든 아니면 또 유튜브든 육적 자기의 뭔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시간에 쓰면서, 여러분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습관이 되죠. 습관. 몸에 배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걸 할 때 내 마음이 뭔가 안정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 습관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뭔가 성장되기 위해서, 성숙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뭐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벽 예배 같은 것도 그 습관 중에 하나죠. 습관적으로 예배하면 안 돼, 형식으로. 그러나 그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은 너무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습관이 됐다고 그냥 뭐 틀에 의해서 뭐 새벽 예배가 드린다 이런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체질을 바꾸는, 체질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야, 영의 사람이야. 그럼 뭐 하는 습관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드려야 되겠죠. 말씀 보는 습관을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한 번 드렸다면,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수요 예배, 금 예배를 드리고, 좀 더 한다면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또 뭐예요? 좋은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 습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거든요. 습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앞날이 열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습관이 된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체가. 아니면 어렸을 때 뭔가 자꾸 만지고 뭔가 막 뜯어보고 이런 사람 뭐예요? 이과 계통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몸에 배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음악 쪽으로 해서 음악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예요? 습관에 의해서 사람은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앞날에 펼쳐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것은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나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을 말하면서 육신적인 내 쾌락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자 하는 시간. 그렇죠? 내가 그분을 더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영의 사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사모하고 또 몸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저희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렇죠? 감나한 사람의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서? 습관을 따라 어디요?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뭘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어디 가세요? 감난산. 여러분, 이 감난산 따라면 올리브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나오죠. 자,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두 개가 나왔어요. 마가복음 14장 26절 32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먼저 봅니다. 14장 26절. 자, 여기 아까 요한복음은 동산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은 감난산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4장 26절 먼저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렇죠? 자, 32절. 자,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동산은 어디냐? 동산은 지금 그 감난산, 올리브산 있는데 거기 하나 보면 겟세마네라는 바위. 겟세마네는 바위가 있는 그곳에 이제 겟세마네가 이제 감난산, 올리브산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감난산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 바위가 있는 곳에 있으면 그곳을 찾는 거예요. 이 감난산 전체, 산 전체니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것이라 항상 뭐 있으면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곳을. 그래서 감난산 안에 있는 어디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을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위가 있는 곳을 보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말씀을 쭉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동산, 그것은 동산으로 나오죠. 동산 즉 그 감난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십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했으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안 되죠. 못 살죠. 숨을 쉬어야 되죠. 그렇죠? 기도는 호흡과 같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숨 안 쉬고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죽어가고 있겠죠. 아니면 거의 죽음 직전에 있던지, 아니면 죽었던지, 쉽게 얘기하면 영이 완전히.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호흡이 멈추면 뇌가 순간에 망가지고 조금만 호흡이 멈추다 뭡니까? 사람이 식물인간 돼버리고 아니면 뭐예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으면. 영적으로 보면 자, 눈을 뜨셔야 돼요. 자,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권은 끊임없이 고난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어떤 사람은 그 내가 풀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그때 영적으로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 순간에 기도하겠죠. 그럼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가 비어있지 않아서 뭐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하고 어떻게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육적 쾌락으로 쫓아가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평소에 뭐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기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진짜 위기를 왔을 때 뭡니까? 우리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몸에 배어있던 습관으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돌파구예요. 돌파구. 답시다. 기도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뭐예요? 육의 삶이란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밤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릎 꿇은 하나님 앞에.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다 보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뭐예요? 나중엔 회개하게 되고 나중엔 정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 문제 가운데 막 휩싸여 있기 때문에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요? 그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네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좀 불충했네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네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다 보면 또 그 마음과 또 마음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돌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네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나중에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도 인도하실 걸 믿어지네요. 이제는 주님 제가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은 저는 신뢰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만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처음에 기도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기도하기를 원하게 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왜 어려운 일을 주세요? 너 내 진짜 가지기를 원해. 너 이제 그거 옛사람 벗어버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죄 짓고 살래? 언제까지 너 이렇게 못된 습관 가지고 살래? 언제까지 너 그 악한 마음 가지고 살래? 언제까지 그 더러운 마음 가지고 살래? 그 마음을 씻겨내고 우리의 못된 습관을 끊어내고 진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뭐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이 땅에서 주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싸우는 거 지금요. 제일 큰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만족함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8장 2절을 봅시다. 자, 시작. 요한복음 18장 2절 오늘 본문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시니까 뭡니까? 거기에 누가 알아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비춰볼 때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습관처럼 내가 지금 가는 곳 아니면 하는 곳, 내가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보세요. 습관처럼 나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외로울 때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이트입니까? 여러분 남들 같은 음란 사이트입니까? 아니면 게임 사이트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 쉽게 얘기하면 그 스포츠 사이트입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쇼핑 사이트입니까? 아니면 드라마입니까?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뭘 여러분 어느 장소를 찾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면 내가 누구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디를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찾는 곳이 어디예요? 찾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는 지금 내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이 외로울 때, 내가 누군가로서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에 한 공간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겟세마네 장소 같은 게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몸을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일을 닥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뭐예요? 하루 살다 봐도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기치 못하는 일이 항상 발생되잖아요. 우리 마음때 뭡니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느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여러분 내가 겟세마네 같은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 새벽 예배라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세요. 새벽 예배 시간을. 여러분 이 새벽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영적으로 맑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어제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새벽에 뭔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영감도 주시고 삶에 대한 영감도 주시고 사람들에 대한 또 어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또 깨닫게 그 기도했던 것을 또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이 시간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 여러분 참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자 어렸을 때 12살 때 이제 유월절 때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단 말이에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도 친구들과 함께 갔겠다 생각하고 돌아오시는데 3일길을 가도 없는 거예요. 하루길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봤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예수님이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 온 거예요. 성전으로.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 그때 부모가 만나서 막 반갑기도 하고 막 너무나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왜 여기 있냐 할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육의 삶입니까? 영의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또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자들, 소, 양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으니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은 이제 영의 사람이라면 내 아버지 집이 가장 평안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당이 평안한 장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뭐예요? 내가 예배하는 그곳, 내가 기도하는 그곳,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같은 그곳, 곳이 뭡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그곳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영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그곳이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또 뭐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새벽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곳을 정해놓은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나 이곳에 와서 항상 여기서 기도하고 한 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영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은 뭐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한 장소, 집이 크지 않으면 한 부분이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영광이 있는 곳이야. 여러분, 이 내 아버지 집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정말 좋은, 내가 뭐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말씀 볼 때, 여러분 뭡니까? 너무 이것이 기쁘고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의 사람이라면 이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진짜 좋은, 여러분 24시간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바쁘십니까? 아니면 한가하십니까? 한가하다면 뭔가 여러분 새로운 영의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바쁘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습관. 예수님과 같이 뭡니까? 예수님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위기가 닥치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평소에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밤새서 고민해도 기도하잖아요. 밤새서. 여러분 밤새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밤새서 뭐 하셔야 돼요? 밤새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밤잠이 안 옵니까? 기도하시면 찬양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 검식,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시간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왜 똑같은 시간을 왜 몸 망가지게. 여러분들이 밤새 고민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 몸이 더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에 따라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그런 시간을 보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하시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뭡니까? 이 세상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돈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있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해서 유로함을 받고 아버지를 인해서 평안함을 받고 아버지를 인해서 유로함을 인도함을 받고 뭔가 내 삶에 중요한 길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 집이 뭐예요? 습관적으로 겟세마네가 아버지 집이에 다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시고, 그리고 또 당연히 성전은 아버지 집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전에 못 올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아버지 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네가 있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 시간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낭비하지 마세요. 잘 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시고, 그 습관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시고, 영적으로 성장되시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와 고난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감난산, 올리브산, 그 안에 있는 겟세마네 바위가 있는 곳을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내용과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말씀하시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아버지 집이 한 분 한 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안에서 기도함 가운데, 찬양함 가운데, 말씀국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외로울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뭔가 내가 예기치 못한 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분 한 분이 정공케 도와주시고, 이제는 영의 삶으로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도 도정할 조언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벽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변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또 하나님 한날 한 분 한 분 그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금요 성인표를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잘 준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새벽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옳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